환영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마음이 한탄하고 또한 어,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함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평안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역대하야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을 통틀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장을 읽었지만 14장에서 15장에서는 이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삶을 살았고 16장 가서서는 그러한 평안을 다 빼앗기는 일이 어떻게 해서 빼앗게 됐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방에 있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사방을 둘러보면 평안합니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형통합니까? 그러한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점이에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말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유튜브들이 이야기도 있는데 그 말도 듣지도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사방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평안하고 형통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 속에 사람은 주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1절 말씀에서 꼭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은 아사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어 이르되 그래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줄 이가 없사오니라고 말하고요. 또 그 다음에 누굴 찾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으나 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여기 한 구절에 하나님을 찾는 구절이 몇 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아사 왕은 누구를 찾았냐면 세상의 사방에 어둡고 힘들고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은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15장 15절 말씀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찾으니, 오늘 15장 15절 말씀에 가서도 보니까 그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맹세하고 뜻을 다하고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해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사방의 주변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혼탁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누구를 찾으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말도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며 귀가 열릴 줄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눈이 열리셔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누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야 돼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찾고 찾기 위해서는요, 노력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노력 없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힘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어떻게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버지를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일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왕 어머니 마아가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느니라. 아멘. 아사의 왕 어머니 마아가가 어떻게 하냐면 아사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태우 엄마, 그 태우를 어떻게 해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폐위를 시켜버리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거 만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도란의 시냇가에 있는 그것을 불사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 말씀을 여기 제가 올리지는 않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15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덱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아사 왕이 또 뭐냐, 선지자 오댓이에요. 오댓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물건들, 가증한 물건들을 베냐민의 온 땅에 온 것을 다 없애고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다 없애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절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에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레의 상을 찢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 말씀에서도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무엇을 했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던 것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형통함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인 왕후가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우를 어떻게 폐위를 시키고, 그리고 만든 거 그 묵상도 다 부숴버리고 불태워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이, 그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가 그것을 막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불사르기실 바랍니다. 그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옴으로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15장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했죠? 왜 아까 여호와를 찾음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찾고 나아갔을 때 부귀영화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귀영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우리 자녀의 대대의 자손이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하 17장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그 아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아버지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그 자자손손이 어떻게 해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도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잘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해요. 기쁠 때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할 때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주님을 찾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안전하고 내 삶이 기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악한 사단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나가며,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그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을 늘 강론해야 돼요. 자고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아버지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의 믿음의 신앙이 올바르게 주님을 찾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악해져 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나눠줘야 되냐면 믿음의 유산을 나눠줘야죠. 내가 온전하게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서 있는 자가 되면 그 자녀들도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해 봤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안 돌아오던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음을 인도해 주실 분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의 능력과 아버지의 권세로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언제 주께로 돌아왔어요? 수많은 마약도 하고 수많은 도박도 하고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통하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방법으로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사방이 둘러보아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사방의 평안을 주실 때 따르는 축복이 있어요. 그 따르는 축복은 뭐가 있을까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에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하는 그 사방의 평안을 주셨을 때 오는 축복은 뭐냐면요, 그런 성읍을 건축하는, 담대하게 건축하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찾고 찾았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때로는 구미 성전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축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거센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건축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축복이 임하게 되냐면요, 국가가 발전되는 그러한 형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14장 7절 말씀에도 말을 하기를 국가가 발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읍과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만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주님을 찾음으로 사방이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발전과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세상의 모든 나오는 말들을 듣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이렇게 좌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그 소리 들으면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찢어지고 잠도 못 이루고 저도 잠 못 자거든요. 와, 윤석열 대통령 참았지. 좀 참았으면 되지 않았을까? 좀 참고 참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참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소리 계속 들으면요, 계속 안타깝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걱정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걱정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가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이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그리고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가 되었을 때 모든 사방이 평안과 형통함으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따르는 축복은 뭐냐면요, 정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부유하게 하고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정쟁에 가가지고 많은 것을 승리하고 많은 것을 얻게 하고 부욕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에 가서 아사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찾는 자가 되었을 때는 부유하게 되지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저버렸을 때는 병들어 버리게 되고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병들어 있습니까? 이 나라가 아픈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감히 무섭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와 국가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사방에 평안을 주실 때 명심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명심해야 될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변치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변치 마시길 바랍니다. 이쪽으로 갔다나 저쪽으로 갔다나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거기를 가기를 원합니다. 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 무리를 걷잖아요. 무리를 걷잖아요. 그 무리를 걸었을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다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사 왕은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의지했을 때는 많은 은혜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면은 아사 왕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16장에 가서 보면은 아사 왕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아사 왕이 이제는 그 왕이 된 지 39년이 되었을 때 발이 병들고 그리고 위독하고 병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6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후반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구했다고요?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불사르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였는데 16장에 가서 보니까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는 어떨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을 보고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음속에 두고 있는 곳에 어떻게요?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속에 두고 있는 것이 악한 거면 여러분들의 입에 나온 것은 악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행동은 악한 것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누가 나올까요? 예수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의 평안을 누렸을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권고의 말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왕이 망령 때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정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아사가 왕이 된 지 4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기 선지자가 와서 이제는 아사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찰이 있습니다. 온 땅에 감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사 왕은 그것을 듣지 않고 그리고 선교사들과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발이 병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구약 시대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요, 이 시대의 신약이나 지금 현재에는요,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기도할 때, 또한 찬양을 부를 때, 말씀을 읽었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음성이라고 듣습니다. 또 때로는요, 또한 타인의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늘 성경 보고 늘 찬양하는 자가 되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게 되었으면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그 평안을 누렸을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을 귀 기울인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주심을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 때 36년 동안 형통함과 평안함이 아사 왕은 있었어요. 그런데 5년의 정쟁의 이업을 받게 돼요. 누구를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은 것을 잊어버렸을 때 이업이 와요. 그 5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에 두루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느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향하여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요, 이제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크신 능력을 주신 것을 믿으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그 주님을 의지해야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명심만 알려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서 그 아버지께 찾는 자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어 주신 줄 믿으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방이 모든 것이 어두움은 떠나가고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꼭 고백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실패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합니다. 너는 실패하고 너는 좌절하고 넘어져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을 찾읍시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립시다.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찾고 나갔을 때 그 믿는 자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의 도우신 손길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그리고 주님만 찾고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